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그것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또 13절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4장에 들어와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등등 이렇게 하나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온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신 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런 많은 직분을 주셨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직분을 주신 것, 그것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데 온전하다는 단어,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온전하다는 단어를 말하면 저는 구약의 한 인물이 항상 떠오릅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날 즈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와서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탐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돌아와서 모세에게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자마자 한마디로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완전히 기가 팍 죽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에 비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키도 뭐 커서 자관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영향을 잘 받거든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지 못하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영향이 불평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런 말에 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다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2명 이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이제 망했다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더니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고 그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에 다 현혹돼서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모멘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백성이 다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돌아갑시다. 뭐 별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는 게 좋습니다. 노예가 되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온 백성들이 지금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죽었다 망했다 그렇게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들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 저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번 성경에는 먹이다. 저는 밥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과장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과장을 하더라도 좀 믿음의 과장을 해야 돼요. 불신은 과장을 하더라도 죽음의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안 됐다, 망했다.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겉의 모양만 보고 저들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도 과장이에요. 그죠? 그것도 과장이죠. 어떻게 사람이 밥이에요? 그러나 이왕의 과장을 하려면 믿음의 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 멋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하신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
수십 번, 골백 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과장을 하더라도 꼭 죽음의 과장을 합니다. 마귀의 과장을 합니다. 안 된다, 죽었다, 망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죠. 저는 선포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우리 가야 된다. 이건 선포죠. 선포.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비슷한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먼저 찾아 32장 민수기.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3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비로소 성경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데 우리 또 한 군데 또 봐요. 민수기 14장, 똑같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언을 놓고 성경은 저들을 묘사하기를 저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온전.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한 것,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좀 성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온전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성도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갈렙, 그 여호수아를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죽겠다고 망했다고 불신의 발언을 하고 지금 원망과 불평과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아니다 말이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 다 물리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아주 본질적인 이유 하나를 우린 성경에서 꼭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역시 민수기입니다. 14장. 자, 우리 조금 전에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됐습니다. 거기까지. 갈렙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호수아도 저는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 하나,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They have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different spirit,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꾸 세상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 온전히 교회를 섬긴다, 끝까지, 이것은 말이죠,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온전이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 방해가 있으면 또 그 방해에 넘어지고, 저런 방해가 있으면 또 그 방해에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그저 맨날 의도터진 신앙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의도터진 그런 흔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도중에 자꾸 중단해서 그래요.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wholeheartedly 그랬습니다. whole이란 말은 전체라는 말 아니에요. heartedly는 heart,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따르는 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도 물론 어쩌다가도 안 하는 것보다야 뭐 100번 1000번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히 성도로 온전히 섬겨라. 어찌 새벽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오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을 도대체 온전히 그렇게 섬기는 일을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오늘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중에 참 방해가 많이 있으니까. 사단도 자기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도 자기 할 일이 있는데 틈만 조금만 있어도 거기 비집고 들어오죠. 그 사단의 역사, 쉬지 않고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끈질기게, 사단이 끈질기다면 우리는 사단보다 조금 더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중에는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테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도중에 놓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승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신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봉사의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든지 그 어떤 사단 마귀 역사를 다 끊어버리고 결박하고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그날까지 갈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